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이 되어야 할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전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이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 김근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이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교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중요한 이 원리가 이 전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중심의 교회를 만든 일은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며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필수 사항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전도 사역을요,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흥소망침내 동포교회에게 이 전도라는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덩달아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장은요, 바로 양적인 것과 또한 질적인 것이 다 포함된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그런 전도의 진리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익혀서 삶 속에서 그것들을 다 실행으로 옮겨 많은 그런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본문 3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음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그 시대에서는요, 자동차나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것은 없었죠. 그래서 당시 예수님은요, 자동차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용했냐? 오로지 걸음을 이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보를 이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서 이동을 하셨는데요,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길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엄청 짧은 것이 아니라 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길에 무엇이 있었냐?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생각하면 맨 위에 갈릴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 거고 그 밑에 바로 유다라는 땅이 있는 겁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갈릴리로 갈 때에 이 사마리아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적어도 이 유대에서 이 사마리아로 갈 때에 한 이틀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그런 햇볕 아래 먼지 나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고 지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지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행으로 지치셨으므로 그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더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행하면서 지치셨기에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은요, 배가 무척이나 고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도시로 갔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요, 여행에 지치셔서 굳이 우물가에 걸터 앉아 계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분명 근처에 예수님 분명 쉴 수 있는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닌 우물가에 예수님은 걸터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단지 실어 걸터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걸터 앉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극도로 그런 피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우물가에 걸터 앉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 피곤해서 또 때로는 바빠서 또한 시간이 없어서 핑계로 전도의 기회를 놓치곤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적인 그런 한계 속에서도 한 혼을 구원시키시고자 한 혼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셨다. 사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생각조차 없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오로지 먹고 살기에 하루하루 꾸역꾸역 삶을 꾸려나가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영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요, 주님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던 모세를 주님께서는요, 호렙산에서 먼저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야기는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죄 많은 이 세상에 찾아오신 이야기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입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여기 앉아 있는 계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한 혼을 살리는 역사는 먼저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제 발로 찾아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다라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땅끝까지 먼저 찾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을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그곳으로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마실 것을 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그녀에게 마실 물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물이 필요하셨을까요?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마셨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요,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녀와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였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로 전도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억지로 복음을 들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여인의 일상적인 그런 필요의 물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그녀의 마음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여는 기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요, 상대방의 그런 관심사와 삶의 필요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만을 전하라고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종종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대화로 상대방의 삶과 필요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복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겉으로는 매너 있게 행동하고 또한 괜찮은 사람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요 높고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경계심은 정말로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문은 더 굳게 닫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을 때는 그분은 내게 마실 것을 달라는 단순한 말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단순히 물을 부탁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깊은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면서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로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을 건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자신의 그런 자랑이나 우월감을 내세운다면 그 사람은요, 그 마음의 벽을 더욱더 높게 쌓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처럼요, 먼저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 다가갈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겸손은 필수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결코 자기를 높이려 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겸손하게 다가가도요, 때로는요, 무관심과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난을 당할 때도 있죠.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저 바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상처를 받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 다시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너가 지옥에 가든 말든 난 상관없어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반응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하셨고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는 낮아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실 물을 달라는 그 예수님의 부탁의 여인은요, 몹시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요,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째여 사마리아 여자인에게 마실 것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그래서 무시하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기에 유대 지방에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요, 가장 가까운 그런 직선거리인 그런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보다는
요르단 동쪽으로 우회하여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이 갈릴리로 가려면 이 직선거리로 가야 하는데, 근데 직선거리에 무엇이 있었냐? 사마리아 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사마리아로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요르단강을 건너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면 약 6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번거롭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닌 2배 가까이 시간이 걸리면서도 불구하고 우회하는 길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아시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 도시들에 두었더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것의 도시들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아시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사람들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죠. 남쪽은요, 이 유다로 부르고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부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은 모두 멸망하게 되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시라의 나라에 정복되어서 망하게 되었는데요, 남유다는 그 아시아를 정복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아시랴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그런 수도인 그 사마리아 지역에 아시랴 사람들 중에 일부를 강제로 거기에 이주를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를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은요,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의 팽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원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그런 우상 숭배의 잘못에서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은요, 아시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던 것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었다면 정신을 차리고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아시라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런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또 어디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아 왔든지 그 민족들의 갈래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무엇까지 했냐? 이방인들과 결혼까지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율법에는요, 이방인과 이런 결혼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지는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요.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더 크고 강한 7 족속들을 내쫓으실 때에 그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멸할지니 너는 그들과 함께 아무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에게 국률을 보이지도 말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을 내 아들을 위해 취하지도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왜일까요? 4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내 아들을 돌아서게 하여 나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그리하여 주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기에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과 결혼해서요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게 되었고 신앙도 혼합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남유다도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서요 70년간의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요. 70년 만에 그런 세월은 그들에게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처럼요 순수한 혈통은 그들은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혈통을 지켰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과 신앙을 자랑하던 유대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한 혈통을 상실했다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하면서 그 땅도 더럽다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유다 사람들은요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대신 더 내가 돌아가면 돌아갔지 그 더러운 땅 내가 밟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땅을 밟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까? 혹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본문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단호함과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분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실 필요가 있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통과하려는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땅에도요, 여러분 이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전도에서는요, 바로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었다. 결코 차별적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복음은 특정 계층이나 인종, 지역에 국한되지가 않는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선진국 사람이든 후진국 사람이든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든 또한 부자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은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아니면 현대의 누구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판단하면서 전도할 대상을 우리는 선택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천대받고 외면받으면서 소외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사람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골 사람이든 도시 사람이든 그들 모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면서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그녀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째요?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것을 달라 하시나이까? 라고 아주 싸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반응요, 예수님에게 다소 거친 말투가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이런 싸한 반응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당황스럽죠.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왜 나에게 인사해요? 하면서 반응을 보면 나도 모르게 당황스럽고 또한 말이 나도 거칠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황하거나 또한 흥분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소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또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더라.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생수를 얻겠나이까? 선생님께서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시나이까? 이는 그가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고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축들도 여기서 물을 마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 속에는 여러분 퉁명스러움이 묻어나죠.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조상 야곱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말투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남과 비교할 때이죠. 특히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 더욱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이 종종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입니까? 네, 다른 사람과 좀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일 때가 있죠. 설거지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 말하죠. 내 친구 남편은 말 안 해도 알아서 설거지 잘해준다는데 하면서 남편의 속을 뒤집어 버리죠. 단순히 이것은요, 부탁이 아닌 비교와 평가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치고 관계에 그런 금이 가는 일이 생기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위대한 그런 조상이라고 해도 어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감히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하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고 의심하는 그녀에게 생명의 수를 소개해 주셨다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존한 생명의 우물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6절에 보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이리로 오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대답은 정직하게 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녀의 삶 깊은 곳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감춰진 과거, 숨겨진 아픔까지도 모두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18절 말씀에 이는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더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잘못을 드러내셨지만 책망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말하냐?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요 그 여인의 말을 조용히 받아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녀를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13절과 1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게 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어떻습니까? 갈증은 해소되지가 않고 오히려 더 목이 마르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곧 생수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에 깊은 그러한 갈증을 해결하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생수를 그녀에게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에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죠. 도와주고 또한 품어주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이 전도할 때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할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필요하죠. 도와주고 상냥하게 말하고 삶과 말이 일치되는 모습을 우리는 믿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일까? 성경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시면 더욱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여러분 이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데요. 너에게 밝히 알리는 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3절 보시면 이는 내가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 죽음, 묻히심,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묻히셨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로 아주 상냥하게 말하고 또한 도와줄 것을 엄청나게 열심히 도와줬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히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로소 그 혼이 살아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다시 말하면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온유함과 진리로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전도를 못하게 하죠. 너가 무슨 전도냐? 너 행동이나 바르게 해. 그 다음에 전도해.
너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야. 그냥 포기해. 야, 전도가 얼마나 어렵냐. 해도 안 돼. 그건 하지 마.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불신을 마귀가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에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은 다 누가 주냐?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평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망침례 동포교회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요, 본받아서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전도는요, 남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한 내 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한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무엇을 먼저 하면 되냐? 바로 전도를 먼저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요, 우리가 그 전도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죠. 또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의 재미와 기쁨과 만족과 또한 활력소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잃어버린 혼을 찾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소망침례 동포교회가 되어서 항상 우리 소망침례 동포교회가 영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